최근에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결혼 안 하셨거나 혼자 계신 분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다퉈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인사로 말씀을 시작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사실 저는 평상시에는 똑같은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그런데 불쑥 싸워보신 적이 있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지난 주간에 집에서 좀 대판 싸우신 분이 있나 이렇게 염려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릴렉스. 어느 댁에서 무슨 큰일이 있어서 왜 싸우시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싸움이든지 연인 간의 사랑 싸움이든지 직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다툼이든지 대개 싸움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렇죠? 서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잘못한 사람이 금세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싸움이 끝날 것 같은데 늘 우리의 싸움은 가만히 보니까 물로 칼베기입니다. 말다툼을 하다 보면요,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급기야는 지금 싸우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20년 전에, 30년 전에, 신혼 초에 서로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러한 쾌쾌 묵은 일까지 꺼내어서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두 사람 사이에 싸늘한 냉기가 돌고요, 쉽게 끝날 것 같은 그 싸움은 장기전이 됩니다.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면서도 나중엔 왜 싸웠는지 그 이유조차 잊어버립니다. 한참 열받아서 씩씩거렸는데 왜 싸우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러한 총국도 벌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감사절을 맞아서 멀리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또 열심히 쿠킹하시고, 또 직장에서는 며칠 쉬시니까 일들을 미리 하시려고 또 아마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힘들고 짜증나는 순간도 있으셨죠? 내 마음속은 안 그런데 자꾸만 신경질이 나고 참다 가끔씩은 폭발하기도 합니다.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팍을 마구 찔러대기도 합니다. 말로 또 행동으로 고슴도치 마냥 서로 들이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난 왜 용모양 요꼴밖에 안 될까?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꿈꾸고 오늘보다 더 성숙한 미래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에,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 늘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정작 변화를 향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런 거 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향한 한 걸음, 첫 걸음도 떼보지 못한 채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좀 여쭙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뭡니까?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면 크리스찬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저분도 크리스찬이야. 우리끼리 서로 인정해주면 그게 크리스찬인 겁니까?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표가 나고 차이가 나는 것이 크리스찬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어떤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받는 진행형 ing의 삶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닮아서 점점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제가 그 다음에 언더라인 해놓은 부분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마리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좀 크고 나면 사이즈가 비슷해서 어떤 게 새끼 말이고 어떤 게 어미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고 여물을 갖다 주면 넙석 그 여물을 받아먹는 녀석이 새끼 말이라는 거예요. 어미 말은 자기 새끼가 배불리 먹을 때까지 자기의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그 새끼가 먹는 것을 옆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있죠.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바나나가 참 귀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바나나가 그렇게 싸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시장통에서 우리 어머니가 바나나를 낱개 바나나, 그것도 묶음이 아니라 한 개를 사셔서 주시는데, 그것도 노란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까무잡잡한 걸 사셔가지고 그거를 또 제가 보는 앞에서 까서 제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어머니에게 여쭤본 게 있어요. 엄마는 왜 안 먹어? 똑같은 대답이 들립니다. 아, 아까 먹었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을 보고도 흐뭇해하는 그러한 어미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배만 부르면 그만입니다.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과 인생의 모든 목표가 나와 내 가족, 내 자녀, 내 일터가 복받는 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는 예배와 속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영적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고유하고 유니크한 그러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살아내는 사명 공동체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알기는 아는데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어렴풋이 알면 저희 삶 가운데에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때때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 테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렇게 외쳐보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뜻에 이끌려서 사는 불쌍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몇 해 전에 한국에서 나온 책의 그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호모 요쿠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욕하는 인간, 욕쟁이 인간이란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참 신조어들을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호모 요쿠스. 내가 욕하고 싶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불쑥불쑥 안 좋은 말을 내뱉게 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인간을 가리켜서 그런 말을 씁니다. 사탄은요, 인간관계, 너와 나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분열과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욕하는 마음을, 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을 자꾸만 쪼개고 또 갈라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하고 겸비한 사람으로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을요, 여러분 댁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8장 가운데에 변화가 꼭 필요한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제 막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지금 급합니까? 그 위급함의 정도를 따르자고 하면 당연히 어린 소녀가 가장 주님의 어텐션을 받고 가장 먼저 바뀌어져야 될 그러한 대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 기자는 이 어린 소녀보다 귀신 들린 사람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묘사한 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읽었지만 아주 자세하게 이 사람의 내면적인 변화와 또 어떻게 치유받게 되는가의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3단계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도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정말 막 나가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동네에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았대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이나 쇠고랑으로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장사였으면 묶어놓기만 하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입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표준세복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감시할 수 없었다, 붙잡아 놓을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였죠.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을 다니면서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곤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사탄이 실제합니까? 요즘처럼 과학 능력이 발달한 세상에서 귀신 얘기하면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이 미국에도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엄청난 대형 총기 사고도 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영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큰 실수를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해도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쇠고랑과 쇠사슬,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입으로 표현하기에도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것은 마음뿐이고 점점 더 짬만 나면 게을러지고 나태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제가 질문 드린 가운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정하기는 싫지만 때로 우리의 삶이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영적인 파워가 약해서 사탄에 이끌려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원하십니까? 힘있고 능력있고 멋진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도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분내고 혈기를 부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좀 프랙티컬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고민이 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하실 때, 또 주변 사람들과 다툴 때에 그 싸움의 대상과 이유는 내 눈앞에 보이는 남편이나 아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과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사탄에게 조종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통제가 불능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또 친구들에게 늘 근심과 걱정, 큰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결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혼자만 망가지면 괜찮은데 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의 요소가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니 곧 즉시 immediately, 예수님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을 수 있는 본문이지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고백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시려고 거라사 지방에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오신 목적을 사탄은 이미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어도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제 발로 예수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주님이 찾으시기 전에 주님께 급히 달려와서 무릎 꿇고 절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던져주는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늘 몰려다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많은 구경꾼보다도, 심지어 제자들보다도 사탄이 더 정확하게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엄청난 계계, 그리고 정말 힘과 그러한 놀라운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멀쩡한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쓰러지더라고요. 그렇게 단란하고 깨가 철철 흘러넘치는 단란한 가정도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면 한 번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깊이 보세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힘과 권능은 그 누구와도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사탄의 권세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사탄이 먼저 백기를 들고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의 권세는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도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까?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능히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여쭙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 교회 생활은 오래 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지만 우리 주님을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personally,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사람의 두 번째 단계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었던 우리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아주 짧지만 의미심장한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었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 들린 자가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입니다. What's your name? Legion. 아주 짧은 대화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얼마나 불쌍한지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귀신에게 조종받아서 사는 이 불쌍한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부모가 지어준 자기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자기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사탄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은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리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시대에 한 사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3,000명에서 6,000명이 되는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탄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을 보니까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 2,000마리를 급살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저도 그래요.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이 아름답지 못한데 이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늘 하십니다. 그런데 왜 변화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적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묻기 전에는 자기를 얽매이고 있는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대적 기도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땅 밟기 기도하고 나서 세트 메뉴처럼 이렇게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인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에게 좀 제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었습니다. 물론 용기도 없었고 그렇게 물어보면 좀 그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디스커리지하는 것 같아서 묻지 못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형제님, 자매님, 혹시 바깥에 있는 적 말고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적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쭙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점잖고 온유하시던 분이 느닷없이 화를 내고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으로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기죠. 과연 저분이 내가 그동안 30년, 50년, 70년 동안 알고 지내던 그분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럭 화를 내고 싸움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맞서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게 하고 다툼이 있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호모 요쿠스하고 호모 홀리 스피리투스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 친구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맞서서 사탄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는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만난 다음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어떠한 변화의 가능성도, 그리고 고침받을 수 있는 그 조금만의 그 눈꼽만한 그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던 귀신 들리던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주목해야 될 동사가 나옵니다. 그를 알았던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귀신 들린 사람, 마구 소리를 질러대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그분의 발 앞에, 그분의 말씀의 위험 앞에 서 있는가 하고 놀랐던 것이죠. 귀신 들렸던, 그러나 이제는 치유함을 입었던 그 사람이 들떠서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함께 있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사역하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주님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요청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저는 이 문장 가운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심리적인 묘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수치스러운 쓰라린 기억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기 원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새로운 동네에 가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멋진 사역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먼 곳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라 자기 동네에 남겨진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귀신 들렸던 사람이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랬다. 그 사역 가운데 큰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격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이 누군지 알고 또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알 수만 있다면 싸움의 승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더욱더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기만 하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나는 싸우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매 순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좀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화나실 때, 분노하실 때 도대체 누구와 싸우십니까? 뭐 때문에 싸우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작은 연못에 물고기가 2마리 살았어요. 물이 좁다 보니까 늘 오다 가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센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어느 날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큰 물고기가 얼마나 좋아요. 자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물고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어서 물에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이 오염이 돼서 결국은 큰 물고기도 오래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소리 내고 힘으로 눌러서 싸워서 이기면 그게 이긴 것처럼 착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 힘과 내 목소리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탁식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독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시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그랬더니 이 의사가 아주 용한 약이 있다고 그 프리스크립션을 해가지고 약을 줬습니다. 노란색 약이었는데 거기 처방전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화나고 분이 날 때마다 스푼에다가 이 약을 한 모금 따라가지고 입에 넣고 반드시 1분간 그걸 입에 머물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한 번에서 약효가 없으면 3번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부부 사이에 싸움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약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다시 가서 리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합니다. 리필할 필요가 없고 집에서 만들면 된다고, 설탕물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나고 화를 내실 때마다 그것을 쏟아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누가 나의 싸움의 대상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 말도 안 되고 억울한 일로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이 마땅할 순간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분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새겨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면 없다, 그런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때로 지치게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싸우십니까? 왜 싸우십니까? 누구와 싸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싸우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한 권사님이 정말 큐트하세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에서 장로님 못 나오셨대요. 그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부담이 되고 그랬는데 2부 예배 때 보니까 왜 앞에 와서 앉아 계시는 장로님이 1부 예배 시간에 다른 사역하시고 2부에 오신 거를 그렇게 또 큐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오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집에서 싸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화내실 수 있어요. 성질 부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어떤 가정은 정말 위로 부모님 모시고 또 아래로 자녀를 돌보면서 플러스 풀타임으로 직장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기도가 생겨요.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화내고 싶을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정죄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넘어질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다. 악한 마귀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같은 대적 기도라도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선포하는 것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악한 마귀 사탄이 싸우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지친 어깨, 고달픈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어깨 가운데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포근하게 감싸 주셔서 또 하루를 멋있게 당당하게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심령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이 메말라 버린 가정 가운데에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씨앗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감사의 꽃을 꽃피울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